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나누어 읽고 또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3장은 이제 22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 이후로 마지막 25절까지 아주 세세한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히 23장에 나오는 이런 항목들은 단순히 어떤 행위, 행동 혹은 이제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어떤 위생에 관련된 그런 율법으로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23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의미와 교훈을 더욱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인가요?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죠. 그런데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의 교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 관점으로 볼 때에 그 교훈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명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남자로서 성기능을 할 수 없는 자가 등장하고 2절에서는 사생자, 3절에서는 이제 암몬과 모압 사람, 이방인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선천적으로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남자의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직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시죠. 내시와 같은 관직을 얻기 위하여서 남자의 성기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근동의 많은 우상 종교들은 인신 제사라고 하죠.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받는 인신 제사가 횡행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는, 남자의 성기능을 제거하는 것도 그런 인신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을 얻기 위하여 혹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모든 인류에게 내리신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성을 만드신 것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 방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를 자기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여서 자연 법칙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이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오는 경우는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혹은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거부한 아주 적극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상했다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명하신 그 법을 사람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어긴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더욱 그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녀의 생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일은 여러분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정과 그 부모와 또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계승되고 믿음이 전수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쓰인 도구가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계승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가정,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 때 특별한 일을 하나 하죠. 여러분 다 이제 몇 번 보셨죠? 유아 세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와 그 부모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서약을 하죠? 온 교회가 다 같이 서약을 하죠.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이 아이가 이 가정의 자녀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승되고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신의 성기능을 제거하였다. 이거는 단순히 성기능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출산과 양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남녀가 결혼하여 출산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구약과 신약을 거쳐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혼하여 애 낳는 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출산과 양육만이 아니라 영적인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영적인 출산.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 혹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일은 여러분 해산하는 일과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출산도 해야 하지만 영적인 출산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영적 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려 싹이 나고 성장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양육하는 일, 그 해산하는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쫙쫙쫙쫙 확장시켜 주시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도 보시고 새벽마다 여호수아를 보죠.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참 여호수아 읽으면서 우리 그 구역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번에 가나안 사람들 쫙 밀어내 주시고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싸우고 전쟁하고 또 때로는 지잖아요. 때로는 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어떨 때는 참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 이긴 싸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 동일한 이치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해산의 수고, 남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렇죠? 모르잖아요, 우리는. 남자들은 모르는 수고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걸 어떻게 남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데에 그러한 수고를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잘 이렇게 전도하지를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되죠. 일단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핑계가 되어서 전도를 아예 그냥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때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복음 전도를 가벼이 여기거나 거부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이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이제 저 사람이 나 목사인 거 알 건데 이제 불편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조금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이고 조금 과격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영적인 거세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거세하여 세상의 관직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또 그것만큼 합당치 않은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사생자 역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생자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생아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혼외 관계, 근친, 또 이런 아주 불합리한, 불의한,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통하여서 넓혀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법에
방법이 아닌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정욕에 따라서 이루어진 아이요 자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가 아니니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또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 번째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방인들을 말하죠.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특별히 암몬과 모압을 지목하여서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에돔과 또 애굽은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여러분 맨 처음 어디서 등장하죠?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에서 등장하죠. 롯이 소돔에서 도망친 후에 산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자녀 없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하여 아들을 낳죠.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낳은 아들이 벤암미, 그게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이 딸들과 관계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사생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바로 이 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창세기 19장의 사건보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이 그 내용이죠. 여러분, 4절과 5절은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발람 사건을 이유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 그들을 돕지 않았고, 심지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간음에 빠지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은 그 출생부터가 사생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암몬과 모압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처음부터가 부정하였고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이렇게 정하신 후에 단순히 그들을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소외시키시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안이나 음경을 상하게 한 자들, 사생자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는 너무나 분명한 악행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그저 나쁜 짓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죄인들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기능을 잃어버린 자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죠. 당연한 이치죠. 자녀를 가질 수 없으니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절망입니다. 사생자 역시 자기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하여 태어납니다. 그 출생부터가 절망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 역시도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어떨까요?
그들의 역사적인 기원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니 어떤 결과를 당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했고 그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칼에 진멸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만 그들이 받아야 했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땅을 하나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자녀도 가질 수 없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 땅도 소유하지 못하는 절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절망을 낳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인을 비참하게 하고, 죄는 반드시 죄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한 건져주십니다. 어디에서 건져주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56장 우리 3절에서 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을 안 해나갔고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까지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6장 3절을 보니까 이방인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쫓아내신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작 성기능을 잃어버린 남자들은 나는 마른 나무다,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작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 딸보다 그 아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게 할 것이고, 이방인들은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회중에 품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고자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방인이요, 오늘 본문처럼 본다면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를 만나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를 읽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몸을 죄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해 사용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오직 나를 위하여 사용하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스스로 버린 자가 여러분 우리였습니다.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절망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 고통하고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거부하고 오히려 죄를 견고해했던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공로로 예수님을 주로 믿어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또한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또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또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망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였던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아갔던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거부하였던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